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나에게 안 해주니까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가출한 아기 독수리가 있었어요. 이 아기 독수리가 새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뭐 온갖 새들이 다 다니는 그 유치원에 열심히 다녔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이 아기 독수리가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요, 엄마 독수리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아이, 그럼 너 독수리 맞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새끼 독수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 새들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재밌게 놀다가 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보고서는 엄마, 왜? 나 독수리 맞아? 아이, 그럼 맞지. 너 독수리야.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로 있었던 이제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막 그리다가 또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독수리 맞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또 물었어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가 막 화가 났어요, 이제. 하도 계속 물으니까. 그 엄마가 짜증을 내면서, 그래, 맞아! 이 닭대가리야! 새끼 독수리가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오히려 앞에 말보다 엄마가 말하는 너 독수리 맞아라고 하는 그 말보다 오히려 뒤에 말, 닭대가리라고 하는 그 말에 아, 나는 닭이구나.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지. 하고서는 나갔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당신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때론 나를 괴롭히고, 당신 도대체 누군데 지금 내 옆에 있고, 당신 도대체 누군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이게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내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 정체성을 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감격의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밥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를 독수리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독수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밖에서 같이 뛰어노는 병아리가 자기 동료인 줄 알고 자기와 동족인 줄 알고 그것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수리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독수리의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영부영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온갖 귀한 축복의 선물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가지만 결핍만 되어도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내 삶을 오늘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두 가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살아갑니다. 힘겨워하고 휘청거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들 주변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두 가지의 결핍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다들 한두 가지, 아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핍과 부족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제가 때로는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제가 또 못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성도된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성도가 갖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침체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느끼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은, 내가 갖는 느낌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한 느낌은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해요. 많은 경우 거짓되고 왜곡된 느낌에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느낌을 따라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시대.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느끼기에 안 좋으면 다 안 좋다라고 느끼는 시대.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음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너무나 내 마음의 느낌을 너무나 신뢰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조변석계처럼 변하는 내 마음에서 생기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늘도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리저리 갈 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인간의 거짓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세상과 사탄의 어떤 거짓된 속삭임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아무리 곤고한 환경의 자리로 내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그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을 확신해야 그 정체성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능력 있는 삶, 강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압을 건들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친척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을 건드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모압이 지레짐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니까 자기들 앞에까지 왔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소식도 들었어요. 이겼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낸 꾀가 뭐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발람아, 네가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 좀 해라.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발람아, 네 주변의 선자들이 누구냐? 예, 이러저러 저러저러 해가지고 발락이 저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점에 숨어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없어요. 그저 우리들 주변에서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으르렁거리지 와가지고 내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사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결코 무산시킬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요, 평안이에요. 미래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과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요,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 안에서 복을 받고 그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느낌은요, 거짓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이 언제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된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때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렇게 불순종은 잘하는지요.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찾아서 합니다. 학습 능력은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같으면 한 번만 딱 하고 보여주셔도 단번에 바뀔 텐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요, 도대체 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도 한 구석도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목이 곧고 변화가 없는 그러한 백성들.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보다는요, 날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혼나고 늘 반복되는 것이 그거예요. 좀 깨달을 만도 한데, 지금 광야 40년 막바지에 이르게 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요, 40년간 살아온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바로 그 시점에서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복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은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생애가 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온전해서, 내 상태가 완전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 상태에 근거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애정,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사랑해? 아유, 웃기지 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짝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실 만한 그 어떤 의로움도, 어떤 진실함도, 어떤 거룩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짝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공감했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오트버거라고 하는 설교자가 누더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누더기 하나님. 그 책에서 자신의 누이가 소장하고 있는 작은 인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존 오트버거의 누이는 어린 시절 인형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인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없는 누더기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지고 놀았겠습니까?
찢어지고 헤어지고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누이의 가장 귀한 소장품으로 지금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누더기 인형이라는 거예요. 인형의 상태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형편없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형을 귀하게 여기는 주인의 사랑이 그 누더기 인형을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상태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할 그런 중고품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더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가치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누더기가 맞아요.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찢기고 누더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더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복덩어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축복의 사람들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아니라, 앉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대적해 올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나의 정체성을 알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요.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너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느냐? 너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너 같은 지금의 그 모습으로 주께 나가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형편을 공격합니다. 자꾸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죄악됨을 주목해 보게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내 처지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희는 내가 택한 자들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항상 반듯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만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 좀 안 듣고 좀 삐딱하게 나가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치고 보호 안 해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십니까? 저희 집 아이가 2명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늘 걱정되는 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늘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들 진수가 부모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공부하라고 해도 그렇게 놀기만 해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저 밑바닥에서 놀아요. 또 그런 성적표라고 기쁨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랑스럽게. 그것을 봤을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의 실제 삶은 그렇진 않아요.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혼을 낼 거 아닙니까? 공부 좀 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좀 다그칠 거 아닙니까? 화도 내고 때로는 매도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화내는 것이 싫어서, 혼내는 것이 싫어서 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진수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럽니다. 야, 너 공부도 못한다며? 아이고, 말도 안 듣고, 아이고, 너 어떡할래? 공부 좀 해, 이 녀석아. 이렇게 꿀밤을 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딱 봤어요. 제가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아저씨 멱살을 딱 잡고서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그러지 않을까요? 설령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 자녀를 향해서 혼을 냈지만 다른 누군가가 내 아들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때릴 때 어떤 부모가 그래 잘했어.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나를 대적해서 나를 어찌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사탄의 멱살을 잡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엄하게 꾸중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의 멱살을 잡으시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복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협상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 모습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내가 인간적인 선행과 반듯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더기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안에서 보면 우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둔 그러한 기도와 간청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로 우리는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상당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나 같은 자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걸쳐서 변화되고 있는 인생인 줄 알게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느림보 거북이처럼 더디게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소망 없는 자처럼 대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아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십니다. 발락의 계획을 무산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예뻐해 주실 만한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을 갖추고 나면 주께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내 느낌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